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나 힘들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환난과 염려와 걱정의 강들과 산들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그런 사람을 우뚝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평안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디서부터 찾아 들어왔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근심이 있고 슬그머니 들어오는 혼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감사한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버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하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우리 성령 충만케 하지 않으면 거룩한 손길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신을 입었기에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병들면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관심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밖에 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예수의 피부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줘서 아버지 주의 진정으로 자유함으로 놀라운 조달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생겨진 자리가 되어 성령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월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말씀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눈이 밝아질 수 있게 한 시간 되어 성령이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금 서로시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여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릇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6절은 이렇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뒷부분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밖에 있어야 되고 관심 밖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넓은 것, 규모가 큰 것, 뭐 이런 거 다 참 좋아요. 좁은 것보다는. 작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큰 집에 사는 걸 좋아하고, 작은 땅보다는 큰 땅을 좋아합니다. 투자할 때도 작은 땅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큰 땅에 투자하고 앞으로 잘 될 일에 투자한다고요. 그러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잔디를 깎아도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잔디를 깎아도 뭐 조그만 요렇게 조그만 작하고 못 깎고 잔디깡 작은 작하고 쭉 깎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그거보다 더 큰 땅을 구하면 또 사람 사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넓다고 하는 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없어서 그러지 있기만 하면 다 넓은 땅에 큰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서 6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요,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서에 그 문제를 쭉 사도 바울한테 보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오늘 쭉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후서를 쓰기 전에 앞에도 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기록적으로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고 후서에 나와요. 후서에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쓴 편지를 잘 따라줄 줄 몰랐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쓰는 편지거든요, 후서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야단쳤는데 근데 후서에 와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너무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인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도 성숙한 면이 있어요. 말을 아무리 잘못하는 것 같아도 잘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는 부분, 미숙한 부분을 보고 거듭 야단치고 거듭하는데 어느 날 성숙한 면을 발견하면 내가 좀 몰랐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 좁았구나 하는 나 자신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어쩌다 한번 그런 거야,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하는 거야, 가물에 콩나듯했어,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상대, 내 앞에 있는 상대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무시를 당한 사람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시라고 하는 건요, 말로 하는 것도 무시지만요, 내가 그의 간 모든 것에 관심을 안 기울여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말하는데 아내가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이게 100번은 서로 사랑을 좋아할 때는 괜찮지만요, 조금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무시하는구나, 무시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참 어려워지는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부부 사이에 똑같아요. 부부는 부부 일심동체라고 해도 불구하고 둘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망가지는 게 자존심이라고 해요. 부부가 자존심이 그냥 자존심이 없다고 해서 망가지는 게 표현이 안 되는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가정들이 자꾸 어려워지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부부가 서로 마음이 넓어져 가야 남편의 약점도 부부인의 모자람도 다 담을 수 있는데, 사랑할 땐 다 담았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고 남편이 아내에게 가고 자녀들에게 갑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면서 둘의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만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버는 것만 공통점 갖고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도 갖고 오락도 갖고 다 공통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부가 통하는 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서로 존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가정은 잘 영위되어 가지만요, 존경이 없는 가정은요, 영위되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존대어를 써라 그런 것도, 경어를 써라 그런 것도 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어를 쓰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경어를 쓰면은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교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좀 더 조금씩 성도성이 가까워지면 이제 말이 이제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말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좋을 때는 별일이 없지만요, 안 좋을 때는 그게 다 흠이 되는 거예요. 다 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하면서 신앙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요만한 컵에는 물을 요거밖에 못 담아요. 그런데 사모가 사온 좀 컵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컵은 보기엔 조그만 보여요. 보기엔 조그만 보이는데 이런 컵이 하나 봐요.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그만 보여도 그거는 조그만 보여도 큰 컵이에요. 안에는 큰 컵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도 이렇게구나. 보기는 커 보이는데 담을 수 있는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넓히는 작업이거든요. 마음을 넓히는 건 생각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맞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의 생각도 같이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한테 마음에 안 들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 마음에 안 들으면 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난 싫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면 나도 좀 그런 거 배워야 되겠구나 해야 될 텐데, 아니, 담임 목사님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호불호가 있어요. 호불호가 있는데 그 호불호를 자꾸 인정하고 그렇다고 자꾸 갖고 하다 보면 결국 호불호 때문에 편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편을 일부러 갈라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나라가 이제 좌우로 편을 완전히 갈라놔가지고 완전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0.7%, 그러니까 1600만 표를 받았고 여기 1600, 몇십만, 29만 표 더 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편을 갈라놨냐? 지도자가 편을 갈라놓은 거예요. 지도자가 못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편 갈랐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편을 갈라놨어요. 편을 갈라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 갈라놓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편을 갈라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로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를 만드는 작업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목사가 됐든 사모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가 됐든 간에 성도들 보면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말로는 안 됩니다. 내 말로는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자꾸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친한 사골국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아주 친한 은혜가 친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친한 신앙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아무리 많이 오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나누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만 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그만큼 못해? 이런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나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해도 네가 그렇게 못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대신해 줄게.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말들이에요.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대신해 주면 그 사람 고마워서도 고마움 표시하고 잠깐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엔 그렇게 됐는데 조금 지나가면 의뢰 그러려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몸에 배니까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건 항상 내가 은혜를 입었다, 신사를 입었다,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넓혔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고 그 유대에 있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들이 복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일본이 다 옛날 얘기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일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더 받아서 우리를 더 괴롭힐 텐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전부 다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전쟁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육적인 전쟁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서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일본은 나중에 영과 싸워서 이기는 거다.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바뀐 거예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이 복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면 자기 벌거벗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입었다고요.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를 가리는 그 무화과나무의 율법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가르친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혀준다는 건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율법 다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가 답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와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하면 나한테 싫어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지만 신앙생활도 나하고 관점이 싫어도요 하나님은 안 싫어하는, 나는 싫어도 하나님은 안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싫어하는 거 챙기는 거 어떡합니까? 속으로 가만히 챙기는 거, 들리면 들어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하나도 안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들은 괴로운 게 많아요. 이거 안 그래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이건 사단이 준 거예요. 나는 안 갖고 싶어요. 절대로 안 갖고 싶죠. 누가 꼭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손들어볼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예배 시간에 보면 이렇게 저거 또 그렇지. 이게 들어온다니까. 저도 들어와요. 나도 수도 없이 들어와야 설교 시간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설교 시간에 막 그냥 가서 확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막 있다가 아이고 저거 막 이런 사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가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상관없어. 적당히 살면 돼. 이러면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게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내려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거 안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보죠. 그 하나님 보기는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생각이 들어오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 나보고 그래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말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은 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랑서 마음을 넓혔다. 마음을 넓혔다. 고린도교회 한 고린도에서 내가 여러분들에서 마음을 넓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혔다고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마음이 넓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친구들한테 미안해 내가 당신 지금 마음을 이렇게 넓혀서 그러면 친구가 그래 참 다행이네 그러면 속으면 그러면 지난번에 나를 어떻게 봤다는 거야. 이게 그런 얘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넓혔다. 그럼 그전에는 마음을 좁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욕은 맞고 틀리고 이렇게 남편을 자꾸 재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재단하면 남편은 아내를 재단 안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요. 마음을 넓힌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내가 마음을 넓힌다고는 부끄러운 고백이었구나.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하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는 복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로 말로만 괴롭히는 거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한다니까요. 우리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대. 안 그런데 왜 아이가 쫓아다니면 꿈에서까지 쫓아다닌다. 참 되게 심하다. 심하다는 성경 보면 여기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니까. 근데 아니야 이건 이거고 사도 바울도 이것도 좀 이상해서 헷갈려서 그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 누구든지 다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로 호불호가 있어요. 없다는 절도를 합니다.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 있고 좋아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일을 아예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였으면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지 않으면 극복 못하거든요. 물이 있는데 불이 있는데 이거 건너가고 지나가는데 무슨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 가운데 있고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어요. 물이 너를 어물쩍어도 불이 너 살지 못할 것이라 마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싫어한다 할지도 하나님이 안 싫어하니까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겠구나. 왜?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지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난 마음 참 좁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을 넓히시는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마음을 넓혀서 내가 아무리 넓히려고 뭐 찍고 그래도 그건 될 수가 없으니 성령 안에 내 마음을 넓혀줘서 하나님 말씀 다 담게 하시고, 많이 담게 하시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아서 다 담아서 생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자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니? 그 물 속에서 영혼 생수가 되는 말씀을 것처럼 하나님 넓어야 물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넓어야 다 담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릇됨이 잘못됨이라는 그릇됨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한도 큰 그릇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도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큰 그릇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